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모두 소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오늘도 남아 있음이 이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생겨나 힘있게 솟아오름이 참 감사한 오늘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른 새벽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믿음이 있기에 어두운 방에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눈길을 헤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믿음을 주셨기에 회사로 가는 출근길에서 주님의 음성 사모하며 다시 들으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동하기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달려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 귀하신 이름 부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귀하신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종, 너그러우신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은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굴복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이며 굴종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귀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귀하고 기쁜 노동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이며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벅찬 감격으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우리 모두에게 오늘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새 아침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약해지거나 무디어지거나 혼탁하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강해지고 확신에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는 기쁨을 드리며 우리에게는 성취된 주님의 약속의 열매들이 풍성히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성과 과학 그리고 인본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또 그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에 이끌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예의도 없고 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적인 언어들과 댓글로 세상을 험악하게 만들어가는 오늘의 세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며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의 깊은 이러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역사적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에 병이 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낮음과 어두움과 폭풍우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상할 때 찾아오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안개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그때 거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전립선암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시간 정도 진행되는 로봇 수술이 정밀하고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을 잠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을 강하게 하시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과 보살피심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아침 뇌출 흘려 쓰러져 현재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수술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더 시간을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최근 편도암 진단을 받고 오늘부터 항암 치료를 받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평생 믿음 가운데 지냈지만 4년 전에 마침내 세례를, 1년 전에 서리 집사임직을 받고 이제 뒤늦게 진지한 성도의 삶을 시작한 분입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악성 세포들이 사라지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내 권사님과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집사님께서 병상에서 더욱 주님의 능력을 뜨겁게 경험하며 온전한 치유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옵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오며 간구하오니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5장 16절로부터 16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6절로 16장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하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칠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군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취대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네. 아사 왕에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 왕에게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였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그 모든 산당들을 없애고 또 제단들을 다시 수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 언약에 기초해서 그가 어떻게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일상의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 왕이 앞선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라고까지 천명을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하필이면 아사 왕의 어머니가 그만 목상을 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아가가,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그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차마 죽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그 어머니에게 태후의 자리를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강력한 그런 결단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우상을 찍었고 바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뿌렸다, 불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시냇가는 당시에 종교적으로 쓸모가 없는 것들, 또 원치 않는 그런 종교적인 물건들을 없애는 그런 특별한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목상들을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불살랐다, 단호한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본문에 의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13절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13절이죠. 이렇게 그들은 고백을 했고 천명을 했지만 그러나 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13절의 말씀은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입장, 하나의 큰 방향성을 하나의 설정하고 또 공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면, 이렇게 단호한 결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의 그런 선언이었다고 본다면, 아사 왕이 어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어떤 결단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태후의 자리에서 폐할 정도까지 그렇게 단호하게 그가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판단을 할지, 사실은 해석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이야기 흐름 속에서 이 아사 왕이 나름대로 그 신앙을 지켜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정도로 단호하게 신앙을 지켜가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산당은 이스라엘에서 제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또 조금 애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4장 3절 앞선 본문이죠. 14장 3절 5절에 보면 유다의 그 산당들을 모두 제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앞선 본문에서는 유다의 산당들을 다 제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또 오늘 본문에는 또 산당을 다 제하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중에서는 앞선 본문에서는 유다 지역이라고 이렇게 유다의 산당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17절에서는 이스라엘 산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경계를 나누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자기의 나라 유다 지역, 그러니까 르호보암 이후로 나누어진 땅에 있었던 바로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산당들은 제하였다. 그러나 그 너머 유다, 이스라엘 너머까지 지금 이스라엘과 경계선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있었고 또 많은 지역들을 또 유다 사람들이 또 좀 점령하고 또 차지하고 다스리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있는 산당들은 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당을 다 제하려고 했지만 일부 그가 통치하고 있는 영토 안에 산당이 여전히 일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이 17절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이겠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없애지 못한 그러한 모습인데요. 16절과 17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면 이제 그렇게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 물러난 듯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산당도 완전히 제하지 못한 것 같은 한 걸음 물러난 것 같은 살짝 그런 느낌이 들죠. 16절과 17절은 그런 의미를 살짝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17절의 그 표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역설적이라 그럴까, 아이러니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아사의 마음만은 온전했다. 그런데 지금 그에 처한 상황은 온전하지는 못했다. 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형식적으로는 모든 면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많았지만 마음만은 좋았다. 마음만은 온전했다.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참 마음만은 이라는 말이 참 좋은 의미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 내용과 형식 면에서 본다면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내용과 형식에 불일치가 일어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거기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마음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또 예배당에 나오지 않지만 마음만은 우리가 충성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틈이 생기죠. 아무리 내가 마음만은 내가 온전히 지킨다고 하지만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마음만은 하나님께 신앙을 온전히 지킨다. 이게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언젠가는 틈이 생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그 틈이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정말 마음만은 온전했던 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볼 수 있는 참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자, 18절을 보면 더불어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바쳤던 구별했던 물건,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했던 물건까지도 다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이 말씀을 요즘으로 말한다면 아버지가 헌금 생활을 잘하고 헌신의 시간을 다 잘 하나님께 드렸는데 또 그 아들도 또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잘 구별하고 또 헌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구별해서 잘했다, 마음만은 온전했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자기가 차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말씀하듯이 성경은, 역대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부분에서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함께 연결해서 읽어가는 분들은 약간의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6장 8절에 따르면 아사왕 이 바하사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아사왕 26년에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35년까지 이미 전쟁이 없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하사가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 역대기에서는 바하사가 35년 이후에도 살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만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35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분열 후의 35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도가 거의 맞아 가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듯 보이나 관점의 차이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열왕기서도 그렇고 또 역대기서도 그렇고 이 바하사가 건축을 했던 사건은 동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왕 제36년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분열 후 36년째로 이해한다면 열왕기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도가 거의 맞아가죠.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라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쪽에 한 7km 또는 한 10km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의 그 도시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까이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내려와서 이 예루살렘 지역을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점점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접촉점이 넓어지면서 행동 반경이 좁아지는 그런 지금 위협을 느끼게 되었겠죠. 자, 그러자 그가 나름대로 해결책을 간구하는데요. 2절을 읽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사람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참 굉장히 재미있는 복선이 두 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은과 금을 하나님께 다 구별해서 바쳤다.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다.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주변에 이 바하사 왕이, 이스라엘 왕이 와서 지금 라마에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방해하고 또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라고 해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전 곳간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로 드려졌던 그 금과 은이죠. 하나님께 헌물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까지를 다 내어다가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다메섹 사람 아람 왕 벤하닷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물건을, 은과 금을 벤하닷 아람 왕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뭘 요구했느냐 하면, 지금 벤하닷은 그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나름의 약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돕기로. 그런데 그 계약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 계약을 깨뜨리고 우리와 계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더 이상 라마적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하나의 나름대로 외교적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은과 금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왜 하나님의 것을 왜 그는 지금 그렇게 사용했는가? 우선 첫 번째 그것이고요. 약속이 이미 바하사와 그리고 벤하닷 사이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깨트리고 우리와 계약을 맺자라고 금으로 지금 매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흥미롭죠. 지금 앞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약조를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약조를 했고,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아사는 그 언약을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 아람 왕 벤하닷과 계약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흥미로운 복선이 깔려 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그 바하사 왕과 아람 왕 벤하닷 사이의 약속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이 언약을 맺는 약속이 깨지는 그런, 소위 말하는 배반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자기는 누구와 지금 결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금 깨고 지금 벤하닷과 약속을 맺고 있는, 참 아주 묘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벤하닷이 그 약속, 이스라엘 왕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제 이 아사 왕과의 그 금음을 받고는 그가 그만 태도를 바꾸게 되죠. 자, 4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자, 이렇게 금이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사 왕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이제 나름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바하사 이스라엘 왕이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은 그 내용을 말합니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자, 이렇게 해서 아사 왕은 나름대로 자기 앞에서 자기 유다를 압박하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그 바하사의 어떤 나름의 그 계획을 일단 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6절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자, 그래서 건축하려던 그 자재들을 뺏어다가 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나름대로는 성공적인 외교, 성공적인 그런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라의 위기가 될 수 있었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의 흐름의 복선, 이제 우리가 내일 읽을 본문 말씀에 그것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나름대로는 잘 해결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내용 속에는 언약을 배반한 그런 지금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그가 지금 무언가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음만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우리의 환경을 정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이야기도 그러한 내용인데, 내일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 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행식이 함께 가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함께 갈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다짐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